제가 초등학교 때 배우고 암기했던 국민교육 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지금도 약간은 그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국민교육 현장의 초반부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국민교육 헌장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1968년도에 우리나라 교육의 지표로 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초등학교 교과서 앞면에 실렸고 새마을 운동과 함께 20년 동안 국민들에게 잘 알려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1994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에 늘 교과서 앞에 이 국민교육 헌장이 있었던 것을 보았고, 때로는 학교에서 이 국민교육 헌장 낭독하는, 암기하는 대회도 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4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라는 부분이 저에게 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우리는 왜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왜 태어났는가,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맨 첫 구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흔히 사춘기 시절 때에 친구들이 생일을 맞으면 흔히 이렇게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축하송을 부르지만 때로는 장난스럽게 바꾸어서 부릅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런 식으로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약간 디스하면서 왜 태어났니?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 노래가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 번, 적어도 자신의 생일 때만이라도 우리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야 했는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자기 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비극이 뭡니까? 많은 비극들이 있지만 자살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2023년도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38.3명이라는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이런 통계는 2004년도 이후에 OECD 국가 중에서 지금까지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연령별 2위를 보게 되어지면 의외로 80대 노인들이 많은 분들이 자살합니다. 그런데 특히 10대에서 30대 사람들도 많이 자살하는데, 사망을 하는데 그 사망의 이유 1위가 바로 자살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자살을 할 만한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삶의 한계, 극한의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40대, 50대의 사망률 중에 자살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는 거죠. 이처럼 각자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 해서 모든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던져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가져야 돼요.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또 삶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 땅에서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가 태어났는데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7절 말씀, 57절 말씀하겠습니다. 57절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9개월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개월이 지난 지금 엘리사벳이 이제 해산할 때가 찬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들을 낳기에는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천사 가브리엘 나타나서 네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고 그 말이 이제 9개월이 지나서 출산할 때 다 내어서 아기를 낳는 그런 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천사 가브리엘 전한 말은 단지 천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며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들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57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지금도 다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8절 말씀 가보시면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니까 그 주위에 있던 이웃과 또 멀리 있는 친족들이 다 함께 와가지고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 즐거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이 아들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한 것을 보면서 이웃과 친척들은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질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함께 즐거워한 겁니다. 함께 즐거워한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흔히 우리가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교회 안에도요, 어떤 집안이 잘 되고 어떤 집안 돈 많이 벌고 이러면요 얼굴이 축하하면서 뒤에 가면 다 욕합니다. 이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거듭난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에요. 남들이 잘 될 때 어떻게 돼요?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건요, 참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우리는 배가 아프죠.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이런 것은 아담의 옛 본성이에요. 그러나 거듭났기 때문에 비록 우리 안에 제대로 본성이 있지만 우리는 의지적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나보다 남들이 잘 될 때, 성공할 때에 함께 즐거워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웃과 친척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비록 늙었지만 아들을 낳는 걸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은 바로 이 시대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모두에게 이런 모습이 있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여러분 저주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하해주고 오히려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이제 59절 말씀 보시면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라. 이웃과 친척들이 모였어요. 모이고 난 후에 8일이 되었습니다. 8일이 되어서 유대인들은요, 남자아이는 할례를 합니다. 창세기 10장 12절 말씀, 레위기 12장 3절 말씀 보시면 아기가 태어날 때에 유대인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몸의 표시로 남기는 겁니다. 그게 할례예요. 할례를 하면서 이웃과 친족들이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보통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름을 짓는데 이왕의 같은 경우 특이하게 8일째 할례를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으려고 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한 거예요. 이것도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보통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경우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지으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가랴가 할아버지처럼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이렇게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해요. 그때 엘리사벳이 반대합니다. 60절 말씀 보면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요한이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가브리엘이 정해준 이름 요한. 이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로운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왜 요한 이름 짓지? 하면서 반응을 보이는데 6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럴 때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친족 중에서 아무도 요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으려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아니라 이제 사가랴에게 묻는 거죠. 자, 62절 말씀.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어려 하는가 물으니, 그의 아버지께 몸짓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앞에서는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줄 알았지만 이거 벙어리가 되면서 동시에 뭐가 됐는가? 기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뭡니까? 말로 묻는 것이 아니라 몸짓으로 묻는, 몸짓으로 물으니까 사가랴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서판을 달라 하죠. 63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요한이라고 쓰니까 다 놀랍게 여긴 겁니다. 놀랍게 여겼어요. 왜 요한을 쓸까? 하면서 다 놀랍게 여기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 사가랴에 이제 이 사가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자, 64절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사람들이 엘리사벳도 요한으로 쓰고 사가랴도 요한이라고 쓰니까 사람들이 또 놀랍게 여기는 거죠.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왜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요한이라 할까 하면서 놀랍게 여기면서 할 때에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사가랴에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람들 보였던 이 놀랍다, 놀랍게 여겼다, 이 표현은요, 흔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무리들이 보였던 반응이에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 놀랐다는 것은 어리둥절하게 놀란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이 놀랐다는 이 자체가 믿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 믿지만 대부분은 그냥 놀란 것 뿐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고, 어떻게 이 사람은
일반 바리새인과 달리 권세 있는 말씀을 가졌는가 하면서 놀랐죠. 또한 예수님이 기적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는가 하면서 놀랐어요.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무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벳도 요한이라 말하고 사가랴도 요한을 썼지만 그들은 다 놀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 앞에 더 놀라운 발생한 게 뭡니까? 그 순간이 바로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사가랴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가랴 말하는데 첫 번째 무엇을 합니까? 자, 64절 하반절 말씀 가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가랴가 가장 빨리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가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것이 헬라어로 엘랄레이 율로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랄레이는 말하다, 율로곤 찬송을 말하다. 그런 건데 이 엘랄레이가 동사가 미완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가랴가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는 그 순간 즉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이 사가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반응합니까? 65절 말씀.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며 이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없는가? 다 두려워했다고 두려워. 이것은 마치 강한 전기에 전압에 감염될 때에 사람들이 놀라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운 것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의 문이 입이 갑자기 열리는 거죠. 9개월 동안 닫혔던 버거리 되었고 기머리가 되었던 그 사가랴의 입이 혀가 풀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보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면서 그저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66절 말씀 보시면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이라는 것은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가랴에 대한 소식을 다 듣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들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두면서 이 태어난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을 기대감을, 소망을 그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이 사가랴의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7절 말씀 시작.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앞에 우리 마리아의 찬양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마리아의 찬양은 마그니 피카트라고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나오고 있는 이 사가랴의 예언, 드나사렛 찬송은요 베네딕투스라고 부릅니다. 이 베네딕투스는 사가랴의 예언이지만 이 사가랴의 예언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하는 찬양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68절 말씀 보십시오. 68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사가랴가 67절 말씀 보듯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을 가장 먼저 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가랴의 예언은 예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처럼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대해서 노래합니다. 이 부분이 68절부터 79절까지 80절까지 이어지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67절에서 이어지는 75절까지 한 부분이 나누어지고 또 76절부터 80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67절부터 75절까지 표현들은 뭔가 하면 대부분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 과거 시에 되어 있습니다. 자, 68절 말씀 보시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돌보시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히브리 단어는 파카드 하나님께서 번영하셨다. 이 단어가 돌보시다는 의미예요. 자세히 살펴보셨다. 돌아보셨다. 이것이 돌보다라는 의미인데 이 헬라어로는 에피스케토마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에피스케토마이가 히브리에서는 파카드 하나님이 돌보다 권능하다. 무엇을 돌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을 돌보았죠.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해서 어떻게 합니까? 속량하신 거예요. 이 속량이다 뭡니까? 구원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속량이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68절, 69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 다윗의 집은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미 앞에서 엘리사벳은 자신을 방문한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을 엘리사벳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축복한 거 아닙니까? 상황 마찬가지로 엘리사벳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 구원의 뿔을 세우셨다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뿔은 뭡니까? 뿔은 힘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70절에서 69절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70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임을 사가랴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부분들이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구약 곳곳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가랴는 그 종들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 오신 이유는 71절 말씀 보시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구원은 것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킨 것임을 72절, 73절에서 말합니다. 자, 72절, 73절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어느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많은 약속들을 하였어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더 나아가서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2장 말씀 가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바치라. 그렇게 명령하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지우고 또 손에 불을 들고 칼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묶고 제단을 올리면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추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하는데 바로 메시아 약속합니다. 22장 18절 말씀 보시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씨가 뭡니까? 단수를 말하는 거예요. 단지 이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씨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창세기 22장에서 약속한 겁니다. 그것을 사가랴가 알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것이 이 사가랴의 예언 부분의 전반부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76절 이하에서 80절 말씀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태어날 세례 요한이 무슨 삶을 가지고 태어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7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 아이여, 이 아이가 뭡니까? 엘리사벳이 낳은 자기 아들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가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다. 이 선지자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선구자를 의미합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선구자. 헬라어는 프로드로모스. 선구자입니다. 왜 선구자인가 하면 76절 보시면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앞서가가지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주가 누굽니까? 76절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주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앞에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77절 말씀 보시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바로 그것을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회개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자체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는 물론 세례를 주었지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죄사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는 불세를 받는 사람들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바로 그 메시아에게 오실 길을 준비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준 것뿐이었습니다. 오직 죄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자, 78절 말씀. 78점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노래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 돈노래는 누굴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라기 4장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에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처럼 뛰리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지루한 강선을 바람을 통하여서 너희가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주어지는데, 자, 누구의 주어지는가 하면, 자, 79절 말씀 보시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춤을 통하여서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가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실상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빛을 받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구원받기 원하지만 사람들은 이 빛을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빛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세리와 창기들과 병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간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다 거부하였어요. 하나님은 그 땅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 원했지만 그들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이 빛을 거부하였어요. 하지만 이 빛을 비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평강의 길로 그들이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빛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과 죄악의 길에서 멸망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빛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평강의 길로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 앞에 먼저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를 예비하고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그는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었을까요? 자, 80절 봤어.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이가 자랐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아이가 자라난 겁니다. 아기를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라나야 되죠. 미완료 능동태로 되어서 계속적으로 아이가 자라났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심령이 강하여졌다. 이 심령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음, 영혼. 이 마음, 영혼이 강하여졌다는 거예요. 이 강하다는 건 미완료 수동태. 앞에서 자라났던 신체적으로 자동적으로 자라는 걸 이야기하면 심령이 강해졌다는 건 누군가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강하여졌다는 것을 수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은 마음이 강해진 사람이 되었을까요? 계속해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서 공식적인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를 의미하는데 어디서 있었다고요?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 지역적으로 말하면 사해 속초 유대 광야. 이곳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버려지고 외롭고 쓸쓸하고 황량한 땅이에요. 이것이 빈들 광야, 엔타이스 에레모이스. 사람들이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 그곳에 세례 요한 홀로 그곳에 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빈들 엔타이스 에레모이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분주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을 못할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 아무도 없는 곳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장소적으로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홀로 있다는 느낌 받았을 때, 사람들이 날 다 버렸다는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들 훈련할 때 어디 던지는가 하면 이 빈들에 던진 겁니다.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부르기 전에 이 광야에 던졌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광야에 던져져서, 실제로 광야에 던져져서 그들은 그곳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던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적으로, 우리의 영혼적으로, 또 관계적인 면에서 우리를 빈들어 던져요. 그러나 그 빈들은 결코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빈들 속에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광야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광야에 던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불안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고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다침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참 기가 막힌 아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외국의 아이인데 미국의 아이 같아요. 이 엘리베이터 고장에서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순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아이가 기도하는데 보니까 그 아이가 한 5살, 6살 정도 되지 않은 아이예요. 이렇게 그 아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나는 지금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아멘. 그럼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아멘 기도 끝나자마자 그 문이 활짝 열리고 애가 놀래가지고 뒤로 쭈쭈하다가 열이 닫히기 전에 그 사이로 나가는 것을 영상을 보았어요. 사랑 여러분, 그 아이는 짧은 시간 광야를 경험했어요. 그 광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으신 기가 막힌 것을 그 아이가 체험합니다. 사랑 여러분, 광야는 바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화기적으로 버림받고 우리가 산 모든 것을 버림받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아이가 자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삶을 감당할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광야의 시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통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더 가질까?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갈까? 얼마나 더 출세할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왕이요 구원자로 섬길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어떻게 섬기면서 나의 길을 인생의 길을 다 갈 것인가? 이것을 진지하게 물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